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까지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세상의 영광과 부귀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의 통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정말 부강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타협에 익숙해진 솔로몬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방인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욕망과 타협과 적응의 단계를 지나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넘어 그들을 섬기는 산당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건축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솔로몬은 지혜에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자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죄의 권세 앞에,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의 인생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자 진리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 샬렘이 끊어지고 그러므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 주심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삶과 디도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첫 번째 포인트 함께 고백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심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편하게 느끼는 걸 넘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기본 세계관, 틀이 바로 상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다 맞다 그럽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로 판단받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심판 또한 거부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삶의 가치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신 줄로 압니다.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데 만약에 규칙도 심판도 없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될 수 없죠. 어떻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기준대로 경기를 치를 때면 완전히 엉망이 될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경기 자체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기적으로 살듯 이타적으로 살듯 아무런 차이가 없고, 남을 사랑하든 싫어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삶의 가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치라는 단어는 원래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게의 기준이 없다면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사가 진료도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 상태가 말기까지 진행됐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얼마나 내 안에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인권을 내세워 인간을 우상화합니다.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마음대로 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는 마약을 하는 것도,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도, 심지어 젠더, 성별을 바꾸는 것도 너의 자유라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느냐 따집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징계가 사랑인 것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이 가만히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며 아끼십니다. 솔로몬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너무 기뻐하시며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심판의 말씀 또한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향한 최고의 제사로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가운데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실 수도 있는데 왜 끝에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까? 아니, 마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말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칭찬하고도 좌절시켜요. 이제 시험 성적표를 가져오면 공부는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수학 성적은 이게 뭐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기억합니까? 마지막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잘했다가 아니라 수학 왜 못했냐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때로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일을 잘하면 잘했다라고 말해요. 잘했다. 아,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겸손해. 절대 교만하지 마. 끝에 사람이 교만할까 봐 꼭 끝에 이렇게 충고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에슬론 스니라는 심리학자와 린다라는 심리학자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칭찬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의 어법이 가장 사람들에게 최악의 그런 점수를 받았다.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 비난으로 시작하지만, 부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칭찬으로 끝나는 대화가, 그런 문장이 가장 여학생들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때로 이렇게 부교육자들이나 사람 대할 때 막 칭찬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조바심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같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까? 칭찬으로 시작해 결국 부정적으로 솔로몬을 비난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며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을 향해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그런 경고로 말씀을 마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범죄하게 될 것, 그것까지 보시며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범죄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경으로 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더 나아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늦춰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경고하신 그대로 솔로몬은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심판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장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해 주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늦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위해 심판을 늦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그런 심판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을 멈추시고 아들의 때 심판하신 것이 뭐가 은혜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태어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샬롬, 평화라는 이름의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심판을 멈추셨다는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완전한 평화, 샬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또 심판을 늦추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그저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에 관해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본문이 또한 구원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7절은 헬라어로 볼 때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긴 한 문장을 하나로 함축하는 중요한 주요 동사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긴 문장을 하나로 핵심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He saved us.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말하며 그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4가지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4가지 기둥은 바로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원천, 구원의 수단, 그리고 구원의 목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4가지 기둥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구원은 왜 필요합니까? 디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레데라는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섬을 떠나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리고 디도가 사역할 이 그레데 사람들에 관해 고대 역사가 플리비우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시대와 비슷한데요, 우리 그레데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다면, 자신들이 더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면 거짓말도 마다 않고 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디도가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이기적이고 게으름 많은 사람들, 절대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고 변화라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인 디모데 3장 3절에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납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경 내용의 시작점이 됩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절대 성경의 어떤 내용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원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그 구원의 원천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보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지만, 죄인이지만, 심판 가운데 거했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고 우리 안에도 없을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수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천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구원하십니까? 오늘 보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중생의 씻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구원의 네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 네 번째 기둥은 구원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원천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통해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은 우리를 무엇으로 향해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 이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구원의 네 가지 기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렵지 않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네 가지 기둥에 관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때 믿음으로 힘차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잘 깨달아서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구원의 4가지 기둥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시며 심판을 늦추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십니다.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2가지,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포인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심판이란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은 심판을 듣고 싶지 않고 심판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심판이란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설명하며 우리에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너희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청구서가 날라왔어. 그래서 내가 그 청구서에 있는 값을 지불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의 말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 청구서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구서가 1불이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맙네 친구, 그 정도로 이렇게 악수하고 감사를 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서가 1년간 내가 내지 못한 집 렌트비를 갚아준 거라면 우리의 반응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그 청구서가 내가 평생 갚지도 못할, 나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빚이었다면, 그것을 내 친구가 갚아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친구가 얼마를 내주었는지 알기 전에는 그냥 악수로 간단하게 감사를 표할지, 아니면 바닥에 엎드려 감사와 감격으로 그 친구에게 그 감사를 표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시며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심판의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거리울지라도 때로는 포기하고 넘어지고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세상에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내일 하루를 살아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와 맞바꾼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며 가장 소중한 자리며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찌 일주일에 하루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운전할 때, 일터에 갈 때, 가정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산제물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저 사람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준 걸 생각하면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평생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안에 걸림이 되는 사람, 거침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얻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걸 알면서, 심판으로 달려가는 걸 알면서 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며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한 주간 그 복음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관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궁금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엄청난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회개를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자서전적인 책을 전도서라고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누려봤는데, 세상의 부귀도 영광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누려봤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때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심판 앞에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갔을 것이라 저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남긴 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우리를 심판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